최고의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가운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29가지 구약 문화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 가운데 궁금해하는 29가지 가운데 첫 번째로 제시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무엇이 있었을까? 구약 시대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궁금해한다라는 것인데요. 그 내용은 바로 성령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께서 계셨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님에 대하여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요, 자신의 책 구약에 나타난 예수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성령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날에 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분은 사실 성경의 첫 책 둘째 절에 등장하신다. 자, 성령님께서는 성경의 첫 책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말씀이죠. 그 책의 둘째 절, 즉 시작인 1장 2절에 등장을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무엇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누구시겠습니까? 성령님. 바로 성령님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합동신대 이승규 교수님은요, 창세기 1장 2절의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성령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계셨는가라고 질문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오해해서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서 또 다른 오해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건물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건물은 우리 성거에 있는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 건물입니다. 이 로고를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 이단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자, 이들이 성령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령은 하나님의 방출된 에너지, 즉 그분의 활동력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인격이 아닌 하나님의 에너지, 활동력 정도로 치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의 최초의 공의회는 니케아 공의회인데요. 325년에 있었던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이 아리우스의 잘못된 이단의 사상 가운데 하나가 이것인데요. 그는 성령님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에너지 정도로 여겼었습니다. 성령님을 인격이 아닌 에너지나 활동력이나 능력 정도로만 여기는 것은 교회사가 일찍이 이단으로 정죄했었던 내용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무엇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라는 것이죠. 신약인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죠.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모두가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분이다. 즉 그분은
인격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로 여겨지는 A.W. 토저 목사님은요, 자신의 책 성령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이 점을 지적합니다. 성령님을 오해하고 홀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믿는 성도들이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고 성령님을 소홀히 대접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에 대하여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한 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이 말씀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또 홀리 스피릿, 바로 성령님에 대하여서 여러 차례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 역시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먼저 이 본문의 말씀, 다음의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마지막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때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아버지께서 내 무엇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보냄을 받으시는데 성령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라고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이름이라는 것은 실제 인격 그대로를 대신하는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은 설명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어떠한 의미냐면 그분은 하나님을 대신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은요,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 오신다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시작에서 어떠한 단어를 말씀해 주시죠? 보혜사라고 말씀을 시작해 주시죠. 보혜사가 누구이신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이 14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여기서 처음 언급하신 것이 아니죠. 1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혜사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혜사를 말씀해 주실 때 그냥 보혜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어떠한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인즉 보혜사는 두 분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도 보혜사고 또 누구도 보혜사이시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도 보혜사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말씀해 주실 때 보혜사라는 단어로
그분을 소개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말씀인 2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예수님께서 13장의 말씀에서 제자들이 충격받을 만한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잠시뿐이시고 이제 그들을 떠내실 것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라왔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들을 떠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시는데 그 보혜사께서 그들에게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시냐? 또 홀리 스피릿,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시기 위하여서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고 이제 예수님의 그 빈자리를 대신하실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그 예수님을 대신하실 분이신 성령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고 이제 그들이 성령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것이 이제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죠.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신약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봉사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어떠한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우리는 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과연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님에 대하여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성령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14장부터 16장 사이에서 말씀해 주신 보혜사 성령님, 그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그분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분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해야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을 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옵기는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분을 더 많이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늘 신앙생활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다음의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실 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일 두 가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로 불렀었던 호칭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랍비어입니다. 여러분, 랍비가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 문자적으로 따지면 나의 선생님, 나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랍비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들의 선생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떠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스승은 떠나가고 자신들만 남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염려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때 그분이 행하시는 일 첫 번째를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무엇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단어 보혜사. 여러분, 이 보혜사에서 이 사자가 무슨 사자입니까? 스승사자이죠. 이 문자적으로 따진다면 보혜사이신 두 분, 예수님도 그들의 스승이시고 누구도 그들의 스승이라는 것입니까? 성령님도 그들의 스승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은 이제 떠나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의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왜 가셔야만 되는가? 라고 그들의 마음 안에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16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신이 떠나가셔야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유익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으셔서 그들을 계속 가르쳐 주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시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또 다른 스승이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더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스승이시고 보혜사도 성령님도 스승이신데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에 썼던 존 캄빈이 이야기하기를 성령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최고의 스승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스승 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속 깊은 것까지도 헤아리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일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면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도 지혜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이 증언해주는 내용이 아닙니까? 지금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지혜가 충만하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누구의 지도를 받고 있는 것이냐면 최고의 스승이신 성령님의 지도를,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이 좋으신 최고의 스승 되시는 성령님, 이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그분을 사모할 때
그분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분을 더욱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를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무엇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즉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24절의 말씀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그 말, 자신의 말씀이 곧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은 또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바꿔서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우리를 그 말씀이 떠올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죠. 무엇의 검, 곧 하나님의 무엇을 가지라 라고 말씀해 줍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격해야 될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밝혀주시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검인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도록 해주신다라고 밝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염려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는 이 말씀이 떠오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그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염려를 중단시켜주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우쳐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감사하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일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성령님.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 그분을 더 많이 의지하고 아멘. 그분께 부탁을 드리십시오. 성령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를 사로잡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묵상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행실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간절히 축복하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아멘.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아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해드림으로써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최고의 스승 되시는 성령님과 관련하여 우리는 세 가지의 말씀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대리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첫 번째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누구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라고요? 성령님. 성령님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날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한다면 아무것도 오해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성령님께서는 자신이 떠나간 자리를 대신하실 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정리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스승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스승이시다. 최고의 스승이시다. 그럼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오셨고 이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사모하셨어.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지혜가 충만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라는 것은 참 엄청난 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떠올라서 그 말씀이 아무리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가 아실 텐데 우리가 그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망각하기 쉽지만 최고의 스승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최고의 스승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로 떠올리게 하시는 이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심으로써 아멘. 말씀 충만, 지혜 충만하심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영위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오늘 배운 이 성령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우리 두 손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지도를 받기를 원하오나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생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위해서 함께 한번 통솔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성령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 안에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축복해 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운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묵직한 지혜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행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시온이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나안교회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이곳에 온 모든 자들이 지혜로 충만케 해주셨고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무장되어져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사 그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에게 성령님은 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사오나니 주여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메마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혜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님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가나안 교회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공동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말씀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아멘. 언제든지 입술로 지혜의 말씀이, 언제든지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